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 인준 목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사신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허탈해하는, 실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그렇게 심각하는가?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때 제자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장사를 지냈는데, 글쎄 그의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보니 시신은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놀램과 당혹감, 허탈감,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숙소로 데려가고, 그리고 식탁을 마련했어요. 식탁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다쳤던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눈이 뜨여지고 나니 자기들과 동행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찾았지만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는 두 제자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뛰어 올라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이 다락방에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명의 제자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니? 그 제자들이 생선 구운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심으로 자신이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3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초조와 고독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빈 무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에요.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뭡니까? 에이레네. 영어로는 뭘까요? 피스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늘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생전에도 늘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을 준다.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평안을 축복했을까? 평안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에 고통과 번민과 의심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요인까지도 규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삶에 평안이 없을까요? 배가 고파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뭐 하면 전부 그냥 코로나 걸리면 뭐 이상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집니까? 전부 삶이 축소되어지고 또 고독해지고 애로워지고 평안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이번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없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움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제일 으뜸되는 게 뭡니까? 죽을까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처참하게 죽었거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 말 속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나를 죽인 그들이 너희들도 그렇게 죽일까 봐 겁이 나니? 나는 부활이야, 부활. 나는 부활했어. 다시 살았어. 그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대해 죽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깃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 속에 심각한 고독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요. 자기들과 지금 함께 했던 동료들, 제자들, 성도들이 있는데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홀로 방 안에 쪼그리고 숨어있는 거예요. 이러니 그들 속에 뭐가 물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심각한 고독감이 밀려오면서 그 고독감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뭐가 치밀어 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고독해지면요, 홀로 고독감에 빠져보다 보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두려워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고독감 속에서 삶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 주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홀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또 이 제자들이 왜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겨지고 염려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자, 믿으라고 그들에게 증거해 주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의심은 사라지고, 믿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 뭐 이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귀신이다 그러는 거고, 이 사람들을 말하면 유령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 3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만져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보이잖아. 너희들에게 만져지잖아.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인 실질적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시험들을 하지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께 촉각의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활한 예수님께 우리는 시각의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께 미각의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 한 토막을 보는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께 청각에 대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마리아를 알아보셨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께 친교에 대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떡을 떼심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어요. 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부활하신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안수하는 곳마다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고치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에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는 저물어 가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된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그것이 예수님이 붙들고 축복하셨더니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축복하는 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손입니다.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손에 잡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낡은 물건을 파는 길거리 경매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는 만지작거리다가 3달러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달러에 이제 살 판입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반색을 하면서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는 거기에 낀 먼지를 닦아주고 그 줄 현을 좀 조이고 음정을 이렇게 잡은 후에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3달러밖에 안 나가는 값싼 이 바이올린인데, 이 노인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이올린에서 황홀한 음악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매장에 삥 둘렀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 전부 매료되기를 시작한 거지. 연주가 끝난 뒤에 그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니? 40년 만에 너를 다시 연주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이올린 가격이 쫙쫙쫙쫙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000달러의 경매가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거장의 손에 닿을 때라고 하는 영시에 주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값을 지불하신 사랑의 손에 우리가 잡혀서 그분께 연주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3달러밖에 안 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되어져 3천 달러짜리의 인생으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잡혀 소망에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늘 전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